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제자를 파송하는 일도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또 70인을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앞서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이렇게 70인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데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도 보면은 모세 때부터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웠고 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기초로 삼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뭐 어디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우신 영적인 하늘나라의 백성이 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뜻과 법도를 따르고 그러다가 천국에서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 복음 전파였습니다. 추수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이, 이 추수꾼이라는 말이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바람에 이 말이 되게 부정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수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은혜를 만방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바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월 27일 총력 전도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도 보면 둘씩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씩.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2명씩 나가는 경우가 많죠. 둘씩 나갈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전도의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래서 또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껏 다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빨리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썩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먼저는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또 평상시에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꾼의 그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다. 자, 이 세상에 예수에 대한 생명이 널려져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처에 깔려 있는 것이 교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시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 붙여서 전도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추수할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들 방관하고 무시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 추수해야 될 예수의 생명은 넘쳐나는데 그것을 소유하는,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추수해야 될 추수의 대상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자신의 살과 피가 바로 너희가 먹을 영원한 양식이요 또 영원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살과 피, 그리고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양식을 삼고 소유해야지만 이게 추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이게 추수하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추수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삼고 내가 내 창고에 딱 저장해 놓고 있을 때 나도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고, 또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이번 한 해 농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이 충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정도면은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며 흡족해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추수한 양식을 많이 쌓아 놓는다 해도 그것이 내 영혼의 때의 양식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의 부유를 소유하고 누린다 한들 그거 짊어지고 죽은 다음에 못 가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지 죽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추수해야 될 영원한 양식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와 양식으로 주신 예수의 살과 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부유와 또 이 생명이 정말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보화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고 아마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갈 거예요. 다 좋은 교회는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신령한 부유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보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모르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버려서라도 다 투자해서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의 부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뭐 추수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나 혼자 가서 실컷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기 산에 가면은 밤이 많았거든요. 밤나무가. 그러면은 어떤 날에는 가보면 사람들이 다 따가지고 없어요. 근데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밤나무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냥 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올라가서 다 따가지고 내려오면은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도 없는 그런 들판에 가서 나 혼자 낯들고 싹싹 배갖고 오면은 얼마나 참 이게 대단히 뿌듯하겠냐고요. 그러면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나 혼자 먹기는 아깝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해서 같이 나눠 먹자.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추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예수를 내 것으로 추수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침노해서 내가 빼앗는 만큼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원은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나라에 또 태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어딘가에는 지금도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부유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가져가는 만큼 다 자기께 됩니다. 그러니 무한정 가져가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노하는 자가 다 빼앗아 간다. 마음껏 가져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마음껏 가져가도 한정이 없는 거예요. 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밟는 땅이 전부 다 네 거다 그러면 아마 어떡하겠어요? 아마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좋은 땅 가가지고 그냥 아마 다리 쫙쫙 벌려가면서 하루 종일 아마 뛰어다닐걸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거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가끔 예를 드는 것처럼 돈 계속 쉬어가지고 기계로 쉬어가지고 다 쉬는 것만큼 다 네 거다 그러면 아마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돈 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천국의 부유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져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가져가도 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추수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러한 신령한 부유를 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그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곤고한 자였다.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너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잘 믿다가도 돈 많이 벌고 갑자기 물질이 부유해지니까 예수 믿는 일에 등한시 여기게 되고 예배에 빠지게 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다고 또 그 일하느라고 가게 운영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신앙생활하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의 부요가 신앙에는 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돈이 있고 살만하면은 기도부터 일단 안 하죠.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나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빨리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부유로 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물질의 부유로 인해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아주 소수의 충성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동탄연세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간에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충성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나와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연말 되면은 제발 우리 기관에 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어느 교회든지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도 보면은 예배 때 계속 나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오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이 적습니다. 그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신령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왜 갑니까? 신령한 부유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금은보화를 발견했고 만이 내가 추수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부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가운데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농부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추수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이 곡식이 막 넘쳐나고 있는 그 장면만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거기서 사진 착각 찍고 그런다고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직접 낫을 들고 들어가서 추수한 다음에 곳간에 드러나야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론적으로 읽고 듣고 해서 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들은 말씀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진정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열매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제일 먼저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딱 이제 충성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온갖 시험이 닥쳐오죠.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막상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구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을 보고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고, 충성하려면은 그런 걸 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 것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할래?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진정한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먹는 거 주면은 맛있게 먹죠. 너무 맛있다, 맛있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목숨 걸고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철든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것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에 내가 일단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정말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허다한 무리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12제자, 또 70인의 제자, 또 앞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보이지 않고 전부 다 허다한 무리만 보이고 있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소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린다는 거죠. 동탄연세중학교를 볼 때도 그러지 않겠냐고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뭔가 교회 일을 하려고 막상 딱 모입시다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만 모이죠. 그리고 절대로 그 이상으로는 모이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꾼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0명의 전도 일꾼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목자의 심정. 여기서 이리 늑대는 잔인한 육식동물이죠. 그리고 양떼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포의 대상입니다. 늑대 앞에 양은 완전히 먹잇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이리와 같은 그런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양인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악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냥 실족하게 되고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내 믿음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약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주님이 세우신 제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